불로 연단을 해서 금을 사라. 네, 이게 제목이에요. 도대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벌써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가니 좋은 얘기는 아닌 거. 여러분, 금을 사려면 돈 있어야 돼요. 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네, 그냥 아멘 해요. 금 싫어하는 분 없죠? 네,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이 본문이 그랬잖아요. 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증인되어 주신 진실하신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아주 엄청난 거예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어떻게 했죠? 반모섬에 건강한 몸으로 간 거 아니에요. 순교 직전 들끓는 가마에 요한을 펄펄 끓는 물에 가마솥에 요한을 갖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누가요? 복음주의자가요?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인 삼는 주님의 귀한 종들, 제자들을 순교를 합니다. 죽입니다. 그 들끓는 가마에 요한을 던졌지만 요한이 죽지 않습니다. 도del지 팔팔 끓는 물에 요한을 던져봐도 죽지 않으니 결국은 반모섬에다 유배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건드려도 안 되고, 요한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혼자 애롭게 홀로 있습니다. 고통 중에, 정말 공고한 중에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만신창이요, 육신적으로는 너무나도 애롭고 고통스러운 그 반모섬에 홀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 영을 뽑아갑니다. 영만 데리고 가니 가서 보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에게, 자, 교회 사자, 교회들의 사자들에게 이 편지를 해라. 가서 전달해라.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도 하겠지만 먼저는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했으니 오늘은 이 제목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중의 소리, 백성의, 민중의 비위를 맞추는 민주주의를 합류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만왕에 와 계신 그분의 한마디의 말씀대로 우리가 운행하는, 예배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그래서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민중의 비율을 맞추는 민주주의적 그런 뜻을 갖고 있다니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 도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서 더 잘 알겠지만 상업적으로나 의료 쪽으로나 모든 것에 풍성하고 다 부유하게 살아가는 잘 되는 상업의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핍박이 없었습니다. 이단 사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평탄하게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데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데, 라오데 교회 사자에게 가서 편지하라, 전해라, 그 말이에요. 내 오명을 내가 지금 너에게 일러준 것을 그대로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라오데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 왜 라오데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지 않고 먼저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했을까요? 사자는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하나님의 어명을 들고 가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이걸 편지해라, 목사에게 전달해라, 전달해서 성도들에게 그대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라. 지금 현재 라오데 교회 이 형편, 이 믿음의 상태,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멘이시오, 주님은 히브리어 뜻에서는 진실이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은 무조건 말씀이 진실이요, 진리요, 성실이요, 신실이요, 우리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거짓이 없는, 무조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분의 말씀대로 전세가 운행하는, 그분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 땅은 종말이 오는, 그분의 말씀도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니 아멘하여, 우리는 무조건 아멘하여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 초림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초림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오늘 이 본문에 그분이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셔요. 영광의 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진짜로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 본체가 이 땅에 오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겠다는 것, 그 말씀이 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몸 전체, 생명 전체, 우리 인류와 우리의 자범죄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을 던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진실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분만이 충성되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주가 되어 주셨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참된 증인이 됐다. 이 세상을 부활 생명으로 정복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가라사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그분이 말씀을 던졌을 때,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이죠. 그런데 라오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먼저 요한에게 말씀한 분이 뭐예요? 자, 너희들 신앙이 차다, 뜨겁다? 아니야. 어찌 미지근하냐? 차다는 거는 뭐냐? 우리가 영화로 떨어지면 빙점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영화로 떨어졌을 때, 자, 우리의 신앙이 성령에 충만한 뜨거운 신앙이었다가 어느 날 내 신앙이 아주 다운돼 버려요. 그런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믿어지지도 않고 신앙생활에 대해 재미도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신부로서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데리러 온단 말이죠. 자, 관계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여러분, 무신앙 상태는 안 됩니다. 영적 감각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빨리 지나갈 거예요. 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야 되니까. 오늘 이 말씀 제목에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오늘 내가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보세요. 어찌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냐? 자, 뜨겁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섭씨 100도로 막 팔팔 끓으면 여름에 커피포트에 물을 넣습니다. 100도가 되면 물이 막 팔팔팔팔 끓어오릅니다. 여러분, 끓어오르죠? 네, 막 끓어오릅니다. 맹물을 갖다가 부었는데 전기 코드에 꼽으니까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게 100도까지 올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뜨거운 신앙, 적극적이고 열렬하고 영적으로 뜨거운 신앙이에요. 불타는 신앙, 열심으로 가득 찬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 그런데 이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 미지근하다. 음료수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음료수가 미지근하면 마시고 싶어요? 안 마시고 싶어요? 콜라를 여러분 시원하면 좋죠? 네. 근데 미지근하면 안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나오대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가 이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미온적 신앙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오늘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던진 말씀이 내가 구역질 나서 토에 내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담임 목사가 예배 좀 이렇게 드리고 신앙생활 좀 이렇게 하세요 한데도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 지금 라오디게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미지근한 신앙은 토에 내버린데 구역질 나서 메스꺼워서. 자, 토에 내버린다는 게 뭔지 아셔요? 지옥으로 토에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미워서 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 교회 사자와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죽이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저주하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책망의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돌아와 회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복 받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복, 영혼의 복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돼. 왜?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은 무감각, 무상태 와버렸어. 그리고 미지근한 상태가 와버렸어. 미지근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여러분 그 민중들의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 어찌하여 지금 한 발은 이세벨에게, 아합에게, 한 발은 나에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지금 왜 머뭇거려? 하나님 앞에 엘리야 편이면 엘리야 편이 돼야 되는데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편에 딱 있어야 되는데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머뭇거리느냐? 왜 중간에 머뭇거리느냐? 왜 너희들 미지근하냐? 오늘 라오디게교회, 정말 교회를 상징하는 이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되다 보니까 주님이 지금 토해내버리려고 하는데 요한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서 전달해. 아멘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냐? 자, 이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죠.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닌 건 철저하지 못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요? 오늘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신앙, 애매한 신앙, 아니한 신앙, 전심전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를 의지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이 어려울 때, 최고 낙심될 때, 너무너무 힘들게 살 때, 이럴 때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때는 열심히 기도 생활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은 내 자녀 굶길까 봐, 가르치지 못할까 봐, 못 입힐까 봐 하나님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제는 밥도 굶지 않아, 옷도 헐벗지 않아, 옛날에 비유하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은 어렵지 않아. 어느 날부터 아니한 생각, 아니한 신앙에 빠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부턴가 주님 아니면 안 됐던 신앙인들이, 기도 안 하면 환난이 올까 봐, 어려움이 올까 봐 그토록 매달리며 기도했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먹고 살만하니까 예배도 빠져 기도도 안 해. 하나님보다는 내 육체, 내 육신의 생각에 이런 미운 상태에 빠져버려. 철두철미했던 신앙이 어느 날 철두철미하지 않아. 무감각 상태가 되어버려요. 육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이단 사교들이 와서 괴롭혔더라면 깨어 있었을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상업도시가 아니었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있었더라면 그 교회 성도들은 깨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적으로는 풍부하고 부유하지만 너희들 눈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지금 다 말씀하는 거예요. 미온적인 신학은 토해내버리겠대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토해내버린다. 하나님 나를 버려버리겠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여러분 지옥을 무서워한다면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견딜 수 있어요. 제가 바로 그거예요. 저를 별림의 모욕을 당하고 뭐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견디는 거죠? 천국 가야 돼요. 사명 감당해야 돼요. 말씀 던져야 돼요. 사명과 천국이 중요하니까요. 주님이 그랬죠. 사복음서에 뭐라고 했어요? 육신을 죽이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 아니에요. 마귀는 이 땅에서만이 우리 육신의 것을 건들고 힘들고 이 모양 저 모양 고통을 주어서 결국 예수를 부인하여 지옥으로 끌고 만드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환난을 주고 고난을 줘도 주님은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과 마귀는 완전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라오데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열심히 다 식어져 버렸다. 너희들 신앙 열심히 했었던 마음들이 다 식어져 버렸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아무런 영적인 활동이 없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으로 지금 가버린 분들 있다면은 빨리 미지근함이 펄펄 100도로 끓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물에 보이차 타봐요. 맛없어요. 맛없어. 커피는 100도가 되면 안 되던데요. 이번에 알았어요. 바리스타님께 100도가 되면 커피가 맛이 없던데요. 참 귀한 거 알았네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팔팔 끓여야 된대요. 팔팔 끓여야 된대요. 형식적이지 말래요. 아이고 오늘 주일 지켜야 되는데 손님이 왔어. 아이고 잘됐다. 여러분 아이고 주일날 무슨 일 생겼어. 그럼 교회 안 가. 잘됐다 잘돼. 이런 분들 라오데 교회 오늘 미온적인 신앙인들입니다. 이런 신앙은 여러분 빨리 돌이키세요. 영원한 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게 해서 이 듣기 싫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빨리 불로 연달아서 금을 사고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려. 하나님 가만 둬봐. 거짓 평안을 줘봐. 거짓 기쁨을 줘봐. 그랬을 때 참된 기쁨을 찾느냐? 참된 평안을 찾느냐? 거짓 평안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준 평안이 아니에요. 마귀가 마취제를 한번 탁 주사를 놓은 거예요. 기분 좋게 하는 주사. 그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했느냐? 누구를 향했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것. 왜죠? 영원한 영생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분들은 천국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종교 중에 하나.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와서 예배하는 것. 그러다가 말씀 듣고 아, 이게 참된 진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진리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해야지 자기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먼저 우선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이 먼저 우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너희들 왜 세상에 더 가까이 가? 영적인 걸 더 가까이 오라는 거죠. 영적인 걸 가까이 오는 건 뭐죠? 말씀을 경청하여 그 말씀을 준행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옛날에만이 아니야. 우리 교회는 자꾸 옛날에는 그 나와. 다른 교회는 똑같아. 말씀으로 다 가르쳤는데 여러분 다 버렸어. 까먹었고요. 새들이 와서 다 쪼아버렸고요.
가시성건기가 나서 다 죽어버렸고요. 돌짝밭에 뿌렸더니 다 태워졌고요. 옥토밭에 뿌려진 것은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열매가 되었을 텐데 옥토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되었죠? 배부르니까요. 배고팠을 때는 안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라오디게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부유하니까 부유한 데 더 갈급하지. 어째 너희들 공고한 거? 너희들 육신적으로 풍성한데 왜 그렇게 공고하나? 채워도 만족이 안 돼. 왜? 채워보니까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먹어보니까 더 먹어보고 싶고. 여러분, 이게 바로 라오디게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변함없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진보적인 신앙으로 올라가야 돼요. 미지근하면 안 돼요. 100도로 계속 끌어야 돼요. 여러분, 온도를 낮추지 마세요. 온도를 낮추면 다 부패해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이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오죽하면 제가요, 나중에 내가 죽고 없으면 누구라도 보라고 말씀을 풀어서 잠이 안 오길래 다 적어놨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인간이 다 갑니다. 이제 예수가 구원자라고 외치면 순교할 때가 곧 왔습니다. 우리 성도인들 신앙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잘못된 말씀 먹으면 안 돼요. 이단 사설에 빠지면 안 돼요. 오직 진리만이에요. 진리만. 자,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어떻게 부유하게 하죠? 오늘 영적으로 아주 가난한 라오디게교회 성도들, 육적으로는 부유했는데 영적으로 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눈은 다 다쳤어요. 오죽하면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여러분, 눈병 와봐요. 얼마나 아픈데. 그러죠? 눈병 걸려봐 무서워. 이쁜 얼굴도 무섭게 보여. 여러분, 라오디게교 성도들은요, 눈이 영적으로 다 다쳤어. 영적으로 다쳤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육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육적인 것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완전 영적 무감각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더 그냥 지옥까지 떨어지는 거야. 지옥까지.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금을 사라. 지금 빌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금을 사래요. 무슨 금을 사냐고요? 영적으로는 가장 보배로운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풍성한, 영적으로 풍성하래요. 오직 하나님 말씀 신령한 것에 풍성해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여러분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면 날마다 채워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의 공력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신앙이 금을 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너희들 벌거벗은 수치 드러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금을 사야 되는데 신앙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려면 희생 없이 안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걸 다 희생해야 돼. 물질이며 모든 것 시간이며. 예? 그런데 그 불로 연다는 금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말을 상징하는 라오디게교회, 영적으로 이미 환난이 왔어요. 영적으로 이미 가난이 왔어요. 영적으로 이미 빈곤이 왔어요. 이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죽으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말씀이 죽은 거예요. 설교가 은혜롭지 않아요. 생명이 없어요. 불로 연단 금 사야 돼요. 살려면 오늘 핍박이 와도, 이제 종말에는 핍박이 와도 시험이 와도 참고 건뎌라. 이 금을 사기 위해서 핍박이 와도 견뎌라. 참아라. 희생해도 참아라. 앞으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가 않대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금을 사야 돼요. 다시 한번 봉사가 살아나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깨어있는 거, 긴장하는 거, 영적으로. 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밥 먹고 산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마귀에게 사냥당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불안을 줘야 되는데, 불안을 주면 교회 와. 어려움을 줘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하나. 자, 어려움이 오면 기도할 겁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 축복하고 여러분을 평안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무한대로 열어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 하나님,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겠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뜨거운 신앙 되겠습니다. 벌벌 끓는 성령 충만한 오순절하 가이사랴에 역사했던 그 성령이 오늘 내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는 나의 신앙이 말씀만 서겠습니다. 말씀만 듣겠습니다. 말씀만 고집하겠습니다. 절대로 비진리에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 안에 들어오면 불로 연다는 금을 사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핍박이 와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핍박이 와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예수님만 붙잡고 간다면 나는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은 오늘 말씀 진리를 샀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을 산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금을 산 거예요. 변함없는 신앙으로 여러분 꼭 불로 연단하여 다시 한번 불순물이 태워지고, 여러분 안일했던 신앙이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뜨겁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으로서 여러분 마음가짐을 온전히 하고 달려갈 때 오늘 여러분에게는 보배로운 금이, 보배로운 믿음이, 고귀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이것이 뭐죠? 정금 같은 신앙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을 사야 돼요. 완전히 사버려야 돼.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데는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무감각 상태에 빠지지 마세요. 살아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주님 외에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안 돼. 주님 다음에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데 주님 뭐랄까, 이 땅에서 최고 사랑해라. 최고 사랑해야 돼. 예수님 빼면 안 돼. 큰일 나. 주님이 주신 사랑은 최고 행복해야 돼. 그런데 주님이 뒤로 가면 안 돼. 그럼 주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질투는요, 불꽃이 튕긴대. 무서운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왜죠? 지옥 가니까.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한 질투지, 사람은 보복하기 위한 질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금을 사버려야 돼요. 사버린 자는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돌변이 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샀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내 것입니다. 말씀은 내 것입니다. 주님이 내 것입니다. 천국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 내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햇불교회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고 신앙생활하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손들, 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그래서 신부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신앙의 종조를 지키며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순결함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시인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헛수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모세도 출애굽기 32장에 3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책이라는 이 기념책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오늘 이 빌립 보는 교회는 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유럽에서는 최초로 정말 이방인들로 자주장사한 루디아로부터 또 빌립보 간수로부터 이방인들이 세워진 아주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면서 마음에 근심 하나도 없이 오롯이 이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동역을 하며 너희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생활 속에 때로는 연약함도 때로는 온전한 믿음도 이 모든 것을 다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편지를 써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아주 폭발적인 너무너무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 동역자 형제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보면 쭉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내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내가 그리워하고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아주 최고의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천국과 상관이 없는 교인들, 이름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내 마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교회는 오지만 말씀대로 진리를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말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될 때가 이때예요. 위대한 아주 십자가의 투사요, 아주 무적의 선교사입니다. 네? 오직 복음. 그런데 복음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그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최고의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여러분, 최고의 이 표현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안 기쁘죠? 아니, 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분들이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모하는 자들, 내가 그리워하는 자들, 나의 동역자들, 나의 형제들, 면류관인, 이걸 최고의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래, 이 표현이 뭐예요? 육적 표현이 아니잖아요. 지금 영원히 천국에 너의 생명책이 있어야만이 이 땅에서 나의 신앙생활, 나의 모든 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상급. 그런데 생명책에는 기록됐다가도 내 이름이 지워진대. 모세도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죠.
사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70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전도해라. 그런데 전도할 때 예수님이 능력을 붓는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 있으면 고치며. 할렐루야. 네, 전도하라고 다 흩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임한 거예요. 제자들이 물리치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얼마나 기쁜지 주님께 막 애기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자랑하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달려왔는데 주여 귀신들이 우리를 보고 항복하더이다. 좋아서 왔는데 예수님이 세상 말로 초쳐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너희들 귀신이 너희들을 보고 항복한 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달려와? 그 능력 누가 줬는데? 누가 줬어요? 주님이 주셨단 말이죠.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기뻐서 왔어요. 근데 그 기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들 이제 쫓아내보면 나가면 기쁘던데 저도. 여러분 병든 사람 안수해서 치료되니까 기쁘던데요. 그런데 그 기쁨을 철삭거리지 않았잖아요.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자랑을 했는데 주님이 거기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 귀신이 항복한 거 내가 다 봤어. 그게 기쁜 게 아니야. 너의 기쁨은 그게 아니야. 너의 기쁨은 저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에 너희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전도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내 행위록에 기록이 되고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예요?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아주 무서운데 기록이 돼요. 어디에죠? 다른 책, 심판의 책. 계시록 20장에 12절에 심판의 책.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 다음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심판의 책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저는 주의 종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데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까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흐려질까 봐 지워버릴까 봐 아주 긴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일하기 싫어도 일해야 되고 복음 전하기 싫은데도 전해야 되고 마음에는 이 찬양 불러도 왜 이렇게 뭔가 마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오는지 몰라. 여러분 저는 또 내 얘기요. 예? 지금 2주 동안 이 찬양을 부를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낮에는 해가 비춰줘서 환하게 해주고 햇빛을 주므로 모든 곡식이 열매 맺게 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밤에는 달이 비추어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이 너무 좋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이 가사만 와도 마음속에서 막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남을 위해 살아야 된대요.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주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분대 주님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고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지금 세상 밖에는 내 이름 석자가 생명록에 기록돼서 흐려지고 있는지 내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말씀 분별 못하고 여기저기에 주의 종도 현혹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무엇을 하라 했나? 교회는 무슨 일을 하라 했나?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목사들은 무슨 사명 갖고 있고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독교가 사라지고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야. 예수 믿으면 다 죽일 거야. 예수 믿으면 다 감옥에 넣을 거야. 예수 믿으면 벌금 물게 할 거야.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 생명이라도 건지고 누구를 향해서든 정부를 향해서든 백성들 향해서든 믿는 자를 향해서든 아니야, 예수만이 구원자야. 진리가 이것이 진짜야. 이거를 목숨 걸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목숨 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의 나라 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에게 맡겨준 성도가 잘못되냐? 나에게 맡겨준 성도가 지금 지옥행이냐 천국행이냐? 생명록에 기록되어 흐려질 행동을 하느냐? 말씀을 몰라서 지금 분별하지 못해서 지금 사단에게 당하고 있느냐? 현혹되었느냐? 아니면 지금 모든 삶에 어려워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아 지금 기쁨과 희락을 다 잊어버렸느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고 살려야 되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계속 주님 말씀합니다. 외쳐라. 너 이제 일어나라. 너에게 부어진 복음, 말씀 담대히 외쳐라. 이제는 어떤 것이 분별이고 교회가 지금 이 마지막 때 목사와 성도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외쳐라. 자, 제 마음에 막 용수금치 옵니다. 그럼 이게 잘나서 올까요?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바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서 편지를 보내어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폭발적인 기쁨과 감사와 표현을, 그 사랑의 표현을 이 성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읽었어요. 유오디아, 순두계. 2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같은 믿음이 아니었나 봐요. 같은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인지 순두계인지 지금 누군가 하나는 영적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 말씀 안에서, 주 사랑 안에서, 주 뜻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오늘 여기에 두 여인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성격이 같아야 같은 마음을 품죠. 그죠? 성격이 같아야 같은 마음을 품죠. 믿음이 같아야 같은 마음을 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각자 성격이 아니야. 네 성격은 다 묻어놓고, 네 꼬라지도 다 묻어놓고, 그죠? 네 자존심도 다 묻어놓고, 네 잘난 것도 다 묻어놓고, 네 못난 것도 다 묻어놓고, 주 안에서, 주 생각 뜻 안에서 한 마음으로 같은 품을 품고 나가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성도들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같은 사랑을 품으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으로요? 예수님 마음으로. 내 생각이 없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으로 생명 양식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는,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가 좋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폭발적인 사랑을 표현하겠냐고 말이에요. 진정한 감사의 표현을. 그러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 항상 기뻐해라. 모든 일에 기도해라. 의무를 다해라. 상급받는 생활을 나가라 라고 계속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4장에서 전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싹 읽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에 다 나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건지 몰라요?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오늘 저는 어떻게 살아라 말 다 못해.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말씀 전할 때가 목사는 제일 힘이 나요. 일주일 내내 설교만 준비하고 있는 놈들은 언제 주에 이래요. 성경이 한눈에 다 들어와야죠. 저도 11월 초면 이제 여기 연합회장 끝나요. 11월 초면 끝나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했어요. 올해 해를. 그런데 여러분 계속 한국에 와가지고 기관의 일들 하루면 몇 번씩 이 스케줄이 다 예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설교죠, 예배죠, 예?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이 피가 터지고. 그런데 누구 뭐 때문에 할까요? 순종이거든요. 순종인 거예요. 내게 나중에는 생명록에 내 이름 석자 있으면 돼. 역사 계속 반복되는 역사에는 자, 이 세상 끝나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한 모든 것, 신앙생활한 모든 것, 행함하는 모든 것,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토록 표현해 준다면 얼마나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함께 동역을 했을까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자. 여러분, 사도 바울과 멍에를 맨 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둬들이고 잡아들이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유괴 비늘이 눈에서 다 벗겨지니까 천국이 보였어요. 그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영접해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걸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주관자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걸 향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할 때 있어요. 잘날 때 있고 못날 때 있어요.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 맞니 안 맞니 그러면 안 돼요. 성격 맞아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성격으로 일하는 거예요. 나의 성격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이죠? 나의 성격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대로 일한다면 다 엎어버리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여,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으로 서 있는 자는 형제예요. 같이 함께 천국 갈 자는 형제. 아주 영원한 형제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천국만 생각해도 기뻐해야 돼요. 오늘 설교할 너무너무 많은데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천국이 중요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나는 너희들이 내 새사들의 손을 묶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이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 두 발을 붙잡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잡은 분이야. 아니야,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야. 오직 하나님과 비유를 했어요. 이게 사명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서는 아주 하나님을 향한 가능성이 내 안에서 막 세포가 움직여야 돼. 할렐루야. 오직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 오직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 오직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고 있어.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이 입으로 막 시인할 때 그 공기가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생명록에 기록된 자야. 막 기뻐해야 돼. 누가 미쳤다 하든가 말든가. 맞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을 함께 순종해야 돼. 사도 바울과 멍에를 맸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려면 감옥에도 몇 번 가야 되고 매도 몇 번 맞아야 돼. 여러분, 언제 죽을지도 몰라. 언제 고통당할지 몰라. 언제 굶고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오늘 이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이 멍에를 맸대요. 멍에를 맨 자들.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멍에를 맨 거예요? 오늘날 떠드는 자들. 교회에 충성한 게 목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한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한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 던져줄 때 함께 동역합시다. 함께 봉사합시다. 함께 주일합시다. 누구를 위해 한 거예요? 저한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한테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멍에를 왜 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인간인데 예수인과 멍에를 매야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복음의 증인이니까. 복음의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자니까 함께 멍에를 매서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요. 오늘날 사상이 이상해져 가요. 주를 위해서 멍에를 매야 돼요. 누구랑? 목사랑. 목사랑 같이 멍에를 매야 돼요. 어떤 목사랑요? 말씀으로 함께 가는 목사에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목사에게 함께 멍에를 매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고요. 그럴 때 생명록에 기록된대요.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도 함께 사랑하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래요. 교회 안에서 서로 흉보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종말 사건을 많이 다룹니다. 내 비위 안 맞다고 흉보면 안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교회 내에서는요, 이간질하고 흉보면 이간질의 영이 움직여요. 떠나질 않아요. 전염돼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흉보는 자가 있거든 입을 막아라. 나 유혹하려고 흉보냐? 나도 지금 똑같이 정죄하고 자범죄 지키려고 지금 누구 흉을 보고 있냐? 형제여, 주 안에서 깨어나라. 형제여, 주 안에서 깨달으라. 형제여, 주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그래야 돼요. 그냥 덮어줘라, 이해해라 하니까 누구 흉봐도 다 들어줘? 나쁜 사람이요. 왜죠? 우리는 다 천국에 가야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에 여러분 사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너희들 영생을 기업으로 삼아라. 영생, 영원한 영생이 기업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죠.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죠. 소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자에 말하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너를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버지 집에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버지 집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지성소에 가까이 붙기만 해도 죽어. 벗개만 만져도 죽어. 이 강단에는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선포하는 곳은 벗개가 있는 곳이에요. 이 벗개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범죄에도 못 올라오는 곳이에요. 왜 이 강단을 낮춰놨죠? 여러분과 제가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 강단은요 높습니다. 올라가기 힘들어요. 함부로 못 올라가요. 낮춰놓은 것은 여러분과 함께 낮은 마음에서 함께 가기를 원해서인 겁니다. 그럼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는 더럽히면 안 되거든요. 누구든지,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옥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강단에요, 천국과 지옥 소리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는데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요. 안 된다는 거죠. 천국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어떤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지 않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선교의 삶을 꼭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의 삶을. 선교의 삶을 꼭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4장 3절에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함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목에 멍에를 졌다 그거예요. 소 두 마리를 놓고 멍에를 씌웠다 그 말이에요. 벳세메스로 가는 두 소,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그 벗게 운반을 위해서 젖먹이는 새끼를 놓고 가야 되는 거야. 울면서.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길이 식어져.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성도들이 몰라주면 목사가 에이 모르겠다, 나도 이제 모르겠다 이래버려. 저도 순간 왔었어요. 그런데 미쳤어요. 너가 언제부터 성도가 알아준다고 목회했어?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 생각 잠깐 와요. 내가 생명록에 기록된 거 그 하나로 기뻐함으로 간다며? 언제는 목회할 때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악한 자, 소외당한 자 이런 사람들 뭐라며? 그리고 어느 날부터 너가 힘드니까 돈 있는 데 좀 오고 좀 착한 거 선한 사람 좀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받고. 여러분, 사역에 힘들게 가는 것을 함께 멍에를 안 매려 하니까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힘들기를 멍에를 맬 거야? 안 맵니다. 모르겠어요. 여기서 누가 멍에를 맬지. 우리 죽으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영희를 저와 함께 멍에 맬 자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멍에를 맨다는데 반드시 두 소가 가. 여러분, 생명록에 기록된다면, 이게 우리 마음에 일깨워지고 깨달아진다면 서로 오려고 저요 할걸요? 그런데 나와 함께 멍에를 매면 안 죽는데 다 타러 올 거예요. 그런데 죽으러 간다는 거야. 주를 위해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두 소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갈 때 어떻게 하죠? 한 소가 고개 숙이면 지도 숙여야 돼. 한 소가 재채기하면 지도 모르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똑같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동역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멍에예요. 예수님의 가신 그 발자취, 그 발자취가 뭔데요? 십자가에 난 복군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무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제가 여러분 마음에 심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나를 위해서 바느삭질을 하고 옷을 팔아서 노동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의 선교에 바쳤던 이 부녀들을 위해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에 우리가 선교를 하고 헌금을 한 게 목사에게 준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에요. 사도 바울을 수종들었던 이 부녀들, 이 부녀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상한 부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여러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아무것도 없어. 주의라는 것 때문에 내가 거지가 됐고, 주의라는 것 때문에 망신 다 당했고, 주의라는 것 때문에 자존심 다 버렸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분을 향해서 생명록에 기록된 것, 이것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다 재앙을 내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주님 내가 회개하니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 나를 지워버리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게 사명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쓴뿌리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위한 악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욕되게 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생명록에 기록되어야 되니까. 주님 안에서는 너 나가 아니야. 우리는 주님 앞에는 내 것 네 거가 아니야. 우리는 오직 주님께 하나. 주님께 하나예요. 생명록, 내 이름, 그 이름,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꼭 기록되어져. 이미 기록되어진 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믿음 생활 잘하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생각으로 순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제가 할 일은 여러분을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거 있어도 진리가 아닌 것에는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면 그 말씀에 여러분 앞에 서세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는 백성들이, 이제는 아버지께서 믿음의 특권 속에 구원의 특권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 영혼을 향해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영적, 이것에 승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악한 영을 몰아내세요. 난을 물어뜨리는 영을 몰아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 안에 잘 모시고 살면 여러분 결국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이 영전,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짐승 통치 시대가 곧 옵니다. 계시록 말씀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있는 신앙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답니다. 짐승의 경배 뭐죠? 우상,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면 내 이름 석자가 생명록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꼭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을 싸워서 이기시고, 그리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있는 사단을 싸워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우울증에 빠져, 불면증에 빠져, 고통에 빠져,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때로는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럴 때 목사가 기도해서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해결해준 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요, 지금 이 세상에는 정신이 이상자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말씀 안에 서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사단이 들어오면 우울해져요, 힘들어져요, 좌절해버려요, 기쁨이 사라져요, 주님의 주신 샬롬,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이것을, 안 좋은 공기를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이것을 누가 해요? 목사가 해야 돼요. 이런 일 하는 게 왜 잘못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거짓 종교들, 하나님 말씀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러는 자들도 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다 던져버리겠다. 짐승이 활동하는 무대가 곧 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께만 경배합니다. 주님께만 경배합니다. 주님께만 경배합니다. 주님께만 경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어서 다 못하겠습니다. 꼭 다시 부탁드립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
흐려지지 않도록 믿음 생활 잘하시고, 아직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여러분, 빨리 생명책에 기록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굴복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짐승의 수를 받아버린 자는 짐승의 것이라고 찍어버립니다. 짐승의 인을 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친 자라고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인 걸 알고, 여러분 가족 중에 믿음이 없으면 꼭 말씀을 던져서 생명책에 기록되라고,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여러분 분별을 잘 시켜서 사랑하는 가족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명심 또 명심하고 여러분 믿음에 올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밖에는 날씨 좋은 것 같은데, 좋은가요?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뭐가 그늘진 것 같다. 성도들이 잠을 안 주무셨는지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 자, 예배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그늘지면 안 돼요. 그냥 시무룩하면 안 돼요. 시무룩하면 안 돼요. 예, 주님은 해결자잖아요. 주님은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주님에게 마음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주님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은 주님이 절대 그런 마음 안 줘요. 주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고.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예, 원래는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린 영적인 것, 악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럼 나는 악한 자 아닌데,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악에 빠질 이유도 없고 그럴 일도 없고, 예, 그러니까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말이야. 우리는 육적인 것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항상 생각이 앞서 있어요. 이 땅의 것에 뭔가 좋은 소식 주면 좋아한단 말이죠. 예. 오늘 2시간 후부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목이 일어나면 뭔 기적일까? 이게 마음이 바뀌어져요. 이상하게. 그런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면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제목이야. 이 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이?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인데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악에 빠지는 게 여러분 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은 달라요. 마귀는 마귀 들이라 가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들 그렇게 돼요. 하나님 한 분. 그러죠? 마귀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 딱 하나에 하나, 거기에 쫄개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냥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마귀가 엄청 많은지 알아. 근데 마귀는 딱 우리에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빼내려고 하는 작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험과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데 그냥 구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악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힘은 입의 기운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 여러분 선풍기도 큰 선풍기에 틀어놓으면 엄청 바람이 세요. 조그만 선풍기 갖다 놓으면 별로 세지 않아요. 그죠? 나가는 강도가 달라요. 그럼 에어컨은
이상하게 뭔가 바람에 날리는 거 없는데 시원해요. 여러분 그렇죠? 자, 오늘 하나님의 이 기운이 그냥 이 도촌등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기운이 우리나라 전체에 흘러야 되고 전 세계 이 기운이 흘러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다만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예? 그 기도문 속에서는 시험과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악을 벗어나야 이게 영원한 나라예요. 악이 존재하면 영원한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우리는 이것을 옛날에도 언젠가 하나님이 준 시험은 다르다. 마귀가 준 시험과 하나님이 준 시험이 다르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다.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는 것은 자, 달아보는 거예요. 내가 영의 무게가 오늘 몇 킬로 나가냐. 너가 지금 쭉정이냐. 너가 지금 알곡으로 시절을 쫓아서 잘 결실하고 있느냐. 그래서 자꾸 농부 되신 하나님이 그 곡식을 테스트를 해봐요. 벌써 벌레가 먹냐? 진드물이 엉겼느냐? 지금 어떤 상태냐? 자꾸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하면서 시험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시험한다. 이거는 뭐예요? 말라기 3장에서는 나를 시험해라 딱 하나예요. 11조 헌물을 들여놓고 내가 너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거기에는 시험의 내용이 나와요. 그거에만 하나님 시험해보라는 내용이에요. 11조 헌물의 2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랬어요.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돼. 그런데 11조 허물 관계 속에서만 복을 붓나 싸울 곳이 없도록 쏟아 붓나 안 붓나. 네, 11조 한 가지만 해놓고 또 시험해보면 안 되지. 11조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물이라고 그랬어요. 이빨 빠져요. 그냥 말씀을 꼭 이빨 빼버려. 옥수수처럼 빼면 안 돼. 옥수수 하늘만 빠져 쭉 빠져.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은 아니에요. 마귀가 시험을 주는 것은요, 템테이션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올무에 걸려들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벗어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의 시험은 악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준 우리에게 시험은 알곡으로 만들고 축복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는 선한 시험에서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마귀의 악한 시험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갖다가 어디다가 모리아산에다가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건 악한 시험이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바치래. 악한 시험이죠. 아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악한 시험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하나 있는데 줄 때는 언제고 생리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늙어서 경도가 다 끊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법칙으로 아이를 주셨는데 여러분 자식을 죽이래잖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래잖아. 이거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래요. 각을 잘라서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찌 저런 하나님이 다 있어? 무슨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 자식을 바치라니. 요즘 세상에 떠드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통을 주려고 버리려고 이삭을 진짜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사흘 길을 걸어가서 바치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시험이 아니죠. 아브라함 너를 믿음의 조상을 만들려고 복 주려고 너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복의 근원으로 너를 삼아도 너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네 영혼이 잘못되지 않고 정말 천국에까지 올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닌가? 너는 정말 하나님의 당연한 자녀인가? 이거를 영의 무게를 달아보기 위해서 이거는 선한 시험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마음을 달아봐. 그런데 우리는 달아볼 때 다 넘어져. 분명히 이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왜죠? 우리가 항상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이 되면은 항상 육으로만 생각해. 아니 왜 자식을 바치래? 기적으로 주어놓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또 하나님께 바치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 왜 하나님은 떡을 사서 주래? 사복음서에서도 500의 이적을 일으킬 때 빌립에게 이 많은 군중들에게 떡을 주라는 거예요. 떡을 주라니까 순간 팍! 뭐요? 계산이 확 옵니다. 예수님이 떡 줘! 저 영혼들 떡 줘! 아이고 주여, 이 많은 사람들을 떡을 주려면 떡을 도대체 얼마치를 사야 됩니까? 그리고 이 떡을 사러 가려면 걸어서 언제까지 가고요?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많은 군중들, 남자 어른들만 5,000명, 그럼 엄청난 수가 모여 있는데 떡을 주래. 그럼 떡 싸서 줘.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시험 들고 대 들고 불평하고 난리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난리 나요 안 나요? 오늘 여기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한단 말이죠. 성경은 오해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아. 육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니, 영이 생명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생명으로만 여러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이시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육이시라면 우리는 육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판단만 해야 돼요. 자, 구약에서는 기도라는 단어 히브리어 발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어에는 온전히 너가 기도함으로 판단해봐. 간섭하다, 탄원하다, 판단하다, 중재하다, 기도하다, 이 뜻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님과 호흡이 끊어진 상태.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라 했단 말이죠. 하나님과 영교, 육교, 영교, 영적 교제. 육교는 육적 교제. 사람은 육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육적 교제는 잘해.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오늘 우리는 육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육적인 교제를 하지 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적 교제와 영적 교제 두 개 다 해야 돼. 그런데 모두가 보면 육적 교제만 하려고 하지 하나님과 나의 영적 교제는 안 하려고 해. 이게 문제단 말이죠. 오늘 시험이라는 이 부분에 내가 육적으로 어렵게 하면 하나님이 날 시험하네, 날 어렵게 하네, 이렇게 범죄해.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욥도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송사하니까 자꾸만 욥을 갖다 시험하게끔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욥은 이런 자야. 에이, 그 하나님 한 번도 욥을 어렵게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욥을 힘들게 살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 맨날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어렵게 해봐요. 하나님 원망하나 안 하나? 이게 지금 여러분, 마귀는
여기에서 시험을 자꾸 주려 한단 말이에요. 쓰러뜨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알았어. 너 말처럼 한번 해보자. 에? 욥이 정말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날 불평하나 안 하나? 불평 안 한다고 하나님은 자부심을 딱 갖습니다. 그런데 욥이 승리하잖아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는 내가 알고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축복자가 되고 여러분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테스트해 본다는 거예요. 이 테스트는 나를 죽이고 멸망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나를 유익되게 하는 테스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자, 침노해야 된다는 거지. 어떤 침노? 내 육적 생각을 침노해 버려야 돼. 마태복음 11장에 12절에 보면 침노한다, 부수고 들어온다. 뭘로요? 믿음으로. 내 육의 판단, 내 육적 생각을 기도함으로 악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 생각으로 침노하고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들어왔을 때 부숴버려, 내 육의 생각을. 내 육의 껍데기를 부숴버려야 여러분 알맹이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주님의 창조는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떨어질 때 그 이 기운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면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여러분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원동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모든 걸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아가 꽉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 딱 하나 잡고 있어야 될 건 뭐예요? 나를 쓰러뜨리든 나를 병들게 하든 나를 망하게 하든 나에게 어떤 문제를 주든, 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수치를 주든 고통 속에 살게 하든 아니면 맨날 화장실에 청소만 하게 하든 천국만 가면 되니까 원망불평 안 한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팔려갔는데 종살이를 하든 감옥에 들어가 억울하게 감옥을 들어가든 요셉은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 기도.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꿈 해몽을 잘해. 영적 영몽으로 해몽하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자,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잘못된 자아들을 싹 끄집어 내버려야 돼. 오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는데 뭐라고요? 여러분, 악에서 구하고 악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오늘 하나님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영교에서 통과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악이라는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게 악이에요. 시험과 악은 나눌 수가 없어요. 마귀는 나를 자꾸만 송사해 무너뜨리게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한 거죠. 천국 가버리면 이런 대상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죄악에 빠뜨리는 사람. 항상 죄악에 빠뜨리게 만들어버리는 시험. 이게 잘못됐다 그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나를 죄악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어. 제일 가까이에 있어. 가족도 될 수 있고 여러분 믿음 사람 같이 하면서 제일 친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주의종도 될 수 있고 세상에서도 될 수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거 상관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인격의 차이야. 좋은 사람 만나면 절대로 나쁘게 안 해.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악한 성질, 이 쓴뿌리가 원래 악한 사람은 예수 믿어도 나쁜 짓 해. 상관이 없어 교회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니까. 인격이 원래 유전이 약해.
그 가문의 피가 악해. 그래서 그 피를 싹 뽑아내버리고 예수 피를 집어넣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안 돼. 교회는 좋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는 좋은 사람만 온 줄 알아. 술, 담배 안 먹은 사람. 술, 담배 다 먹고 와도 돼. 나쁜 짓 다 하고 와도 돼.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 가난한 자, 죄인을 위해서, 불쌍한 자를 위해서, 불쌍한 고아 가부를 위해서, 소외당한 자, 옥에 갇힌 자를 위해서, 눌린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내게 기름 부어서 그런 사역을 하게 했다고. 아니, 죄에서 해방, 죄에서 구원, 악에서 건지려면은 교회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오는 곳이잖아요. 이단만 빼고.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교회는 다 착한 사람만 있는 줄 알고 교회 와서 돌아보고, 돌아보다가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하면 교회가 왜 저래, 저 성도 왜 저래, 저 집사 왜 저래, 저 권사 왜 저래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 착한 사람은 왜 저래가 없네. 다 이해해. 나쁜 사람 봐도 모른 채 그냥 무슨 말을 해도 판단하기 싫어. 선한 사람들이. 그래, 교회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보러 온 게 아니잖아.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왜 사람 보고 예수 믿어요? 사람이 예수입니까? 사람이 신입니까? 단지 교회는 목사 보고 와. 왜? 목사가 능력 있냐 없냐? 하나님 말씀 심부름 잘하냐 못하냐? 말씀 심부름 못하면 큰일 나. 목사가 충만하면 그 교회는 사니까. 네. 주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악에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나왔다고 말이에요. 자, 사단의 시험에 빠져버린 자들은 성경에 많이 있어.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아담과 하와. 이건 하나님 준 시험이 아니죠. 마귀가 준 시험이죠. 마귀가 준 시험은, 자, 빠뜨려버려. 죄악에 사망의 독을 만들어버렸어. 삼손도 마찬가지야. 여자에게 빠졌어. 들릴라에게 빠졌어. 이방 여인에게 빠졌어. 다 성경에 다 나와요. 다윗도 마찬가지요. 사단의 유혹에 빠졌어. 정욕의 시험에 넘어가 버렸어. 회개해서 다시 살 길 찾았어요. 헤로당도 그래. 헤로당도 마선생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 우리의 좋은 보배로운 믿음을 없애버려. 보배로운 믿음을 빼앗으려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누가 빼앗았냐? 생김새가 악마로 나타나면 안 빼앗길 텐데, 안 넘어갈 텐데, 내가 제일 마음에 들고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만져보고 싶고 갖고 싶고. 하와가 그래서 그거 따먹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에 말씀의 진리에 두지 않으면 육의 판단, 육의 생각에서 이런 것에 빠져서 결국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의 두목입니다. 마귀는 무조건 내 마음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사단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시험을 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끝내려고 하니까 사단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유혹해버려요. 수제자까지. 사단이 내게 들어가면 육의 것에 빠지고 영적인 것을 힘들어요. 이게 이미 나는 빠진 거예요. 십딥나무의 꼴 속에 빠져버려요.
세상의 것에 달콤함에 빠져버려 못 나와. 여러분, 나를 시험하고 나를 죄악에 빠뜨리고 예수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요, 내 육안으로 보는데 나쁜 자가 아니라 가족도 될 수 있어. 이성도 될 수 있어. 이것을 우리는 영과 육은 합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죽으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건 다 끝나. 저 하나님의 나라에, 저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나의 이 좋은 믿음을 빼앗으려고 자꾸 목적을 둔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생활, 이 좋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입니다. 죄악에 넘어뜨려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죄악에 넘어뜨리면 내 마음에 뭐가 와요? 낙심케 만들어. 그리고 실망하게 만들어. 그리고 낙오자가 돼버려.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해서 자꾸만 문제를 삼아 내 믿음을 까먹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에 분쟁을 일으켜. 여러분, 형제가 서로 울고 먹고 싸우면 서로 피자 망한대. 망할 필요 없잖아요. 한쪽에서 공격하면 공격을 여러분 같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미혹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예? 믿음의 진리의 길을 가는데 곁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선한 사업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선교 사업에 방해하고 이런 걸 다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발전도 막으려 하고 다 막으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지금 뭐예요? 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내부 속에서 일어난 시험, 왜 일어나요? 교만이 마음에서 일어나. 이런 시험은 내 안에 교만이 있어서 일어나지, 내가 선하고 내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시험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대접해 주지 않냐? 여러분, 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목사는 목사로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 직분에 따라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자꾸만 내 마음을 건드려서 시험에 빠져.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관리해 주는 게 목사 사명이에요. 그런데 또 그걸 이해 못해서 육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목사님 왜 저래? 그런단 말이지. 왜 저러든지 말든지 천국 가면 하니까. 그때 가서 보자. 그때 가서 감사하다고 천국을 앞에서 나한테 고맙다 말하지 마.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저를 놔뒀어요? 나 지옥 가잖아요. 난 말 안 들었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사단의 시험, 여기에 여러분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교만하면, 내 자아가 강하면 자꾸만 어떤 자존감에 낮은 자존감, 여기에 빠져서 문제가 된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를 여러분 분별시키려면 한 6시간은 해야 돼. 지금 이 시간, 이 설교 6시간을 다 풀어내야 다 이해가 돼. 그런데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여러분에게 던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악에서 빠지는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천국 가는데 방해물 되는 요소, 악에 빠지게 만드는 요소가 있으면 여러분 빨리 내던져버리세요. 부숴버리세요. 완전히 부숴버려야 돼요. 여러분,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고통 준 거는 남이 주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면 먼저 내 안에 내부적에 대한 시험을 이겨버려야 돼요. 주님 한번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왜? 내 속에는 이 시험에 다만하게서 구합서서 내용이 너무 많아. 욕심이 많아도 자기 혼자 독점하려 가다가 여기서도 시험, 다 시험. 근데 보면요,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 여러분들 보면 어떤 면에 다 있어. 그런데 그거를 절대 자신이 발견하지 않아. 나는 이런 게 있구나 해서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거든. 찾아냈으면 발견됐으니까 기도하니까 떠나가는데, 우리는 내 자신은 잘못된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건져내야 됩니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의심병도 없애버리고, 믿음을 적게 만드는 시험도 다 없애버리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예?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자꾸만 주님과 나와 관계 속에 무너뜨리는 거. 꼬라지 나도 교회 안 오고, 힘들어도 교회 안 오고, 이래서 못 가, 저래서 못 가. 이거 지금 뭐죠? 악에 빠진 거예요. 이러니까 싫어, 저러니까 싫어.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우리는 무조건 아버지 말씀에 예배하면 예배해야 돼요. 옛날 어렵고 힘들었던 적을 생각해봐. 왜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누구 은혜로 내가 살고 있나를 생각해야 돼요. 병원에 가봐요. 지금 우리는 주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라는 것은 누구에게 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악으로 자꾸 올무 속에 들어가는 요소를 여러분 완전 박살내버려야 돼요.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격, 이걸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 그랬죠. 감난산에서 뭐라고 했어요?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무리 여러분 악에서 구해달라고 해도 내 속에 악이 들어있으니까 들려지지 않아. 여러분 지금 설교 끝내야 돼. 하나님과 나와 관계 무너뜨리고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하는 장애물 여러분 속에 두신 걸 오늘 다 박살내라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박살내버려야 돼요. 박살내요. 박살내야 돼요. 박살내야 돼요.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맨날 여러분이 홍수시대와 같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꼭 기도해야 돼. 악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의 떡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누구한테요? 마귀님한테.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고 주르고 있을 때 예수님을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찾아왔잖아요. 예수가 자기 힘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거 아니야. 뭐예요? 배고픈데 돌을 주면서 이걸 떡으로 만들어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항상 내가 영적 분별을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육에 빠지고 영에서 허덕거리면 여러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기도를 왜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악에서 구하기 위해서.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감정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꼭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사람은 연함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에베소서 1장 2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는 건 내가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주의 종들 기도 많이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살아나요. 기도 많이 하면 말씀의 계시가 열려요. 기도 많이 하면 다 열려요. 다 열려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내 자아가 발견됩니다. 기도해야 말씀이 열려서 깨닫게 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영원히 있게 하려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나를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악이 뭐예요? 누가 나 때렸다가 악이요? 도둑질했다가 악이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까먹게 만드는 거, 형제를 죄에 빠지게 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내가 있어야 되니까 바로 이것에 우리 분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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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하세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 모두 승리해야 됩니다. 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